오늘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성경을 사랑했던 인물들에 대한 책을 구입하여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이 드와이트 무디는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인물이지요. 그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서 초등학교 5학년 때 학업을 중단하게 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게 되는데, 그곳이 보스턴에 있는 세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구두가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가게 주인이 무디에게 요구했던 조건이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무디의 교회 생활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일 참석도 참 힘들었고요. 예배 시간 내내 지루하여서 꾸벅꾸벅 조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성경을 찾기도 힘들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잘 받지 못했으며 찬송도 부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신앙생활은 정말 따분하고 재미없는 시간 낭비였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하는 것이었죠. 그러던 중 이 무디의 교회 선생님이었던 킴벌이라고 하는 분이 그를 안타깝게 생각하여서 그의 구두 가게를 직접 신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킴벌 선생님은 무디가 교회에 출석한 지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 가운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도전합니다. 그때 그 킴벌 선생님이 대답을 잘 못하고 망설이는 무디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실하게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무디는 그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죠. 그 시간은 그 무디에게 있어서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종교 생활을 넘어서 예수님을 만난 인격적인 신앙으로, 지식과 형식적인 말씀을 넘어서 내 삶을 움직이는,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훗날 무디는 그 자신을 뜨겁게 했던 그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그 사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비전의 마지막 시간으로 사명과 선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오늘 말씀은 사명과 선교 그 자체에 대한 말씀이기보다는 그 사명과 선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마치 연료와 같은 내 안에 타오르는 그 말씀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갔던 두 제자의 이야기는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사명과 선교와 사역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참 힘있고 소중한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부활 사건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13절에 나오는 그 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활이 일어나고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날을 말합니다. 바로 그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마일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그날 진행되었던 모든 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았고,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베드로로부터, 그리고 많은 여인들과 또 여러 제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는 지금 낙심한 채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그들 곁에 다가오셔서 너희들이 나눈 이야기가 무엇인가라고 물으시는데, 그때 그들은 눈이 가리워서 그분이 예수님이신지 알지 못했고, 오히려 그 주님께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를 수 있냐고, 그 부활에 대해서 모를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19절부터 24절까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상세하게 잘 설명해 줍니다. 그 앞에 19절부터 24절 보시면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구원할 자라고 그들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22절에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증거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까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참 훌륭한 설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상당한 정보와 경험과 지식을 보고 들었고, 어느 정도 그 주님과 그 말씀과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지금 절망하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가지고 있던 말씀이 오늘 내 인생의 갈등과 현실의 낙심을 이기게 할 만큼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지는 못했던 것이죠. 마치 늘 예배에 참석하지만, 그래서 좋은 말씀을 지식으로 듣지만 그것이 무대의 인생 속에 어떤 기쁨과 소망과 힘을 주지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사실 말씀의 지식과 이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힘도 생명도 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과거에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해서 새롭게 뜨거운 마음과 오늘의 생명을 얻는 데 방해가 될 때가 적지 않죠. 물론 그것은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또 지식과 내 중심적으로 이해한 것일 것입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늘 기도하는 것은 설교가 단순한 이 성경의 내용의 전달이나 어떤 그 도덕적 교훈, 그리고 우리를 잠시 만족시키는 위로하는 그런 지식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할수록 더 깨닫는 것은 제가 알고 있다고 했던 그 말씀들을 실제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의미를 제가 헬라어적으로 문맥적으로 그 글자의 의미는 제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것이죠. 말씀은 단지 지식과 어떤 그런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실제적인 능력과 역사하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두 제자들은 과거에 주님을 향한 희망을 품었었는데 이제는 그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 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소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에 대한 기대이죠. 예수님은 왕이시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십자가에 허망하게, 초라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믿음 속에 품었던 그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분명 주님은 힘 있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정말로 멋있게 구원하셔야 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다니,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결과와 방향이 주어졌을 때 더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희망을 발견한 후에 절망하는 것이 사실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희망을 발견합니다. 주님이 왕이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방향대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을 때, 주님이 그 십자가에 계시면서 계속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의 믿음이 침체되고 고민하며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저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늘 배우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또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주님과 말씀이 내 삶에 어느 정도의 위로와 희망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고통이 계속 있을 때, 주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과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품었던 소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 말씀은 내 삶 속에 쉽게 힘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낙심하며 엠마오로 내려갔던 경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이 두 제자들은 소중한 그리스도의 경험과 부활의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절망하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절망하고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본론이지요. 주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의 고통과 절망의 상황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함께 걸어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그 26절과 27절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설명하신 것을 봅니다. 즉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죽음과 그의 부활이라는 시각으로 새롭게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두 제자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단지 그 너희들 이스라엘, 너의 가정, 그거 하나 구원하는 말씀이나 이스라엘 백성 정도를 구원하실 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가족, 내 중심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정도가 아니라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과 그리고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우주의 왕과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각을 바꿔주고 계셨습니다. 말씀 속에서 눈이 열려서 더 큰 것, 더 소중한 것을 보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정말로 진정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하는 변화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우리가 이 부분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후에 그 제자들의 초청으로 그들과 같이 하루를 머물면서 행하신 특별한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0절에 보시면 주님은 그들에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그 피와 육체를 기념하는 오늘 우리가 아침에 행했던 그 성만찬을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서 다시 베풀고 계신 것이죠. 성만찬은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직접 먹이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절망하고 힘을 잃은 그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먹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성경의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말씀하실 때마다 그 피와 살을 직접 먹이신 것과 같습니다. 말씀의 가르침과 성만찬이 함께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 속에서 오늘도 인격적으로 계시며 직접 먹이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32절에 그때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합니다.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죠. 주님이 직접 먹이고 계신데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움직였고 눈을 열어주었으며 그들 속에 열정과 소망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들의 영혼을 뜨겁게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일하심은 오늘 본문의 두 제자 속에서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속에 오늘도 그렇게 먹이심을 사모하는 이들 속에 그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뜨겁게 하십니다. 그것은 드와이트 무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무디가 갈등하고 있을 때 그 주님은 그 킴벨 선생님을 그의 일터로 보내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먹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킴벨 선생님이 무디에게 전해주었던 한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늘 들었던 말씀인 것 같지만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오늘 먹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무디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디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없어서 평생 힘들게 살아가는 그에게 만왕의 왕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왕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다는 그 말씀이 그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을 향해 살도록 깨워주었습니다. 주님은 그 시간 무디를 먹이시고 계셨습니다. 그 시간 무디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디는 그날 이후로 오늘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먹이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았고 그럴수록 그의 삶 속에 그를 뜨겁게 하는 말씀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경에는 그렇게 하는 말씀마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이사야서 50장 7절 즉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라는 구절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었던 무디지만 이제는 부자 되는 꿈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망하고 살 때 그 말씀이 나를 먹이신다는 것을 소망하고 살아갈 때 그의 삶을 사용하셔서 수치스럽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저는 목회와 신앙을 이렇게 생활하면서 정말 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먹이시는 그 주님이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그 신뢰와 그 기대를 하는 것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통로라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으로 직접 먹이신다는 그 약속, 그 말씀이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다고 믿는 것은 저의 모든 사역의 출발이고 가장 중요한 소망이고 확신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뜨겁게 하신다. 그리고 제가 깨닫는 것은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롭게 먹이시는 그 주님을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믿고 기대하는 만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뜨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만큼, 내가 기대하는 만큼 주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뜨겁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날 먹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 중요한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이 우리 삶을 뜨겁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본문 속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모든 말씀은 주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접근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나 중심적인 말씀에서 벗어나 그 주님의 영광과 나라에 대한 초점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했을 때 내 속에서 그 말씀의 불이 계속 새롭게 타오르는 것이죠. 나에게 불이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불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철호 선교사님과 교제할 때 자신 속에 말씀이 뜨거워지는 그런 것은 말씀을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묵상할 때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먹이시는, 함께 하시면서 그 두 제자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나를 함께 그 말씀으로 먹이시는 것으로 믿고 그렇게 묵상해 갈 때 심령이 뜨거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평생에 수없이 많은 자신을 뜨겁게 했던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었고, 그것은 오늘도 그의 삶을 변함없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한다고 했습니다. 저의 인생의 그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아도 저를 가장 뜨겁게 했던 말씀은 저를 축복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뜨거워졌던 말씀은 그 계시록 7장 9절에 어린 양이 높이 계시고 모든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실패하기도 하고 또 교만하고 또 죄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영광, 그 열방의 찬양이라는 단어는 지금도 제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말씀, 성령이 임하셔서 너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작고 서툴고 부족한 이 자이지만 저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소중한 영광에 동참시키셨다는 그 약속은 오늘도 저를 깨우고 붙잡아주며 불타게 하는 말씀이지요. 말씀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나와 내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의 초점을 맞출 때 우리 영혼이 계속 불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겸손히 기대하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초점을 맞추려고 할 때마다 주님은 오늘 또 새롭게 말씀하셔서 같은 본문 같은 구절을 가지고도 어제의 뜨거움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뜨겁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같은 요한복음을 속에, 같은 누가복음 속에, 같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님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말씀을 새롭게 저에게 먹이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슨 의미인지,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바랄 수 없는 곳에서 부르는 찬양과 헌신이 오늘 나에게 진정으로 어떤 의미인지 정말 저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이 부족한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살리시고 먹이시고 뜨겁게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쉽지 않은 신앙이기도 하고 때로 사역일 때도 많지만 그 붙들어 주시는 말씀의 기쁨으로, 그 말씀 속에서 만나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 동행으로 고난이 있는 이 땅에서도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고 거슬러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이시지 않습니까? 소망하기는 오늘도 먹이시는 그 주님과 그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주의 영광의 관점으로 그 말씀을 이해해 감으로 우리 속에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뜨겁게 은혜로 살아있게 되는,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그렇게 뜨겁게 받았던 두 제자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설교의 결말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뜨겁게 받은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절망을 단절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들이 들었던 말씀들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3절과 35절에 보시면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11제자와 많은 이들에게 그들이 길에서 된 일을 알려주신 것을 모두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참 사역이고 선교이고 사명이지요. 여전히 고통 속에 살지만 나를 살리신 그 말씀을 나누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읽었던 본문 다음에 있는 36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노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들이 뜨겁게 받았던 그 말을 나눌 때 주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 사역과 관련된 가장 위대한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받은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새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은 다음과 같이 실수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실수이죠. 주님, 우리도 엠마오 제자들처럼 우리를 뜨겁게 했던 이 말씀을 전할 테니 주님 제발 반드시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맞는 말이고 또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그 말은 마치 내가 이 사역의 주인처럼 들립니다. 나의 사역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천호야, 이것은 내 사역이니 내가 말할 것이고 너는 나의 그 말을 그냥 전해줄 수 있겠니? 내가 나의 가정, 내가 나의 교회, 내가 나의 이 땅을 위해서 일할 것이니 그 속에서 직접 말할 것이니 너는 단지 순종하며 따라와 줄 수 있겠냐고 하시죠. 그 차이점을 구분하시겠습니까?
누가 주인이십니까?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할 때니 꼭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내가 하실 것이니 너희는 그냥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안절부절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교회와 과정과 내 삶에 허락해 달라고 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주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주님이 친히 챙기시는 말씀하시는 그런 가정과 교회와 사역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지 우리를 뜨겁게 했던 그 말씀, 우리를 움직이는 그 소망을 나눌 뿐이지요.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주님 그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영혼들을 살리심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꼭 주님 우리의 뜻대로 이날 역사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주님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과 선교는 단지 일에 대한 부담과 나의 어떤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역을 할수록 더 주님을 알게 되고 더 주님을 예배하게 되고 더 자유하며 더 기쁘며 즐거우며 주님이 주관하시는 그 일 속에 나는 그 일에 참여하는 그 깊은 것을 누리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저의 설교가 그런 차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니라고 하는 그 차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단지 심부름꾼이요, 우리는 단지 따라가는 자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도 보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들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직접 관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 엠마오 두 제자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 사역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이 사역하고 싶어 하십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그곳에 가서 있을 뿐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드와이트 무디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후에 그는 배운 것을 없었지만 주일학교 교사로 다른 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그들도 말씀을 나누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말씀이 그들을 뜨겁게 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무디가 있었을 때의 그 성경학교의 역사만큼 귀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무디가 했던 일은 그가 배운 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많은 대단한 플랜을 가지고 사역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먹이시는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이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그 말씀을 나에게 먹이신다는 그 깊은 소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내 삶을 조절해 가겠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대할 때 그것을 나눴을 뿐이죠. 그는 정말로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렇게 나눌 때, 그가 섬길 때 주님이 친히 그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사역하셨습니다. 좀 우리의 사역이 그렇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섬기던 주일학교는 나중에 여러 말씀 학교로 연결되고 지금도 시카고의 무디 성경학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연구 기관으로 지금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대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품고 살았던 그 무디의 삶과 사역을 수치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참 소중하게 그리고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엠마오 제자처럼 성경의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시 실망하고 내려가는 삶과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도
주님은 찾아와 동행하시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친히 먹이고 계신, 오늘 우리 영혼을 향해서 살리게 하시고 우리를 뜨겁게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주님을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해, 그 말씀의 핵심인 그 주님의 영광과 그 주님의 나라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불붙게 뜨겁게 하시며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절망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그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주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실 것이며, 주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그 소중한 일에 동참시키심으로 우리가 말하는 곳곳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신앙과 사역의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를 먹이시는 그 주님에 대한 깊은 믿음과 신뢰와 우리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조절해가는 귀한 우리의 시각의 변화가 말씀 있는 우리 삶 속에 뜨겁게 하는 역사로 연결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